요한복음 1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있었으니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라.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했던 그분이라.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요한이 예수님께 그 침례를 주는 상황이에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까지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주죠, 세례. 그러니까 물 뿌려주는 거죠, 물. 그걸로 이제 상징적으로 침례를 대신하죠. 원래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군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와가지고 침례 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침례를 저도 받았는데, 뭐 특별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침례 받았을 때 특별한 느낌은 없었어요. 뭐죠?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입고 물속에 풍덩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침례 주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고 나왔는데, 특별한 어떤 영적 경험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침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침례. 요한은 그 베다바라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침례를 줬어요. 요한이 침례를 줬어요. 왜 침례를 받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요한에 나와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침례 받는 거하고 달라요. 요즘 사람들은 뭐냐면 천국 가고 싶어서 침례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 침례는 뭐냐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나왔을 때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죠. 그들에게 침례를 준 거예요.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자기를 개선하고 자기를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이 침례를 주던 곳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더니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에 머무시는 걸 보았어요. 요한도 몰랐죠. 그분을 몰랐는데 나를 보고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이라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도 몰랐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딱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는데 그때 성령이 오신 걸 보고 아,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구나.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구나. 이 차이가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 물로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언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언. 이렇게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죽고 태어나야 돼.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오셔야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자아가 내 욕심과 이기심이 사람은 자기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고 자기 중심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걸 밝혀주셔야 아,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크고 내 중심이고 내가 머리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지 그전에는 사람이 잘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2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20년을 목회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목회자 신임 투표를 했어요. 신임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60대 40으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갈 기회가 없어요. 집에 와 있는데 우울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밀려와서 약을 먹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이 원망이 우울증으로 나타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 우울증으로 나타나서 약을 먹게 된 거예요. 사람은 이제 겉으로 보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아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떠나보세요. 얼마나 그 자녀들한테는 집착과 애착과 외로움이 커져요. 엄청 외로움이 큽니다. 그게 바로 집착이고 애착이죠. 내 욕심이죠.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 봐야 그걸 알지 일어나기 전엔 잘 몰라요. 요한은 이제 물로 침례를 줬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 이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침례들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그때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이것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돼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아, 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난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엄청 이것이.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거기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아, 이제는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구나 알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과 이기심과 내가 머리되어 있는 것, 이것이 다 소멸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 씻겨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싹 불에 태워져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아무리 많이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자아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 성령이 내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그러니까 약혼을 해도 결혼하지 않으면 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은 성령을 따라가면서 내 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령 체험 한번 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게 됐잖아요. 사람은 자기 것이 완전히 비워지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돼요. 아직도 내 안에 이기심이, 내 욕심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계속 끌고 가면서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고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심령을,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가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내가 불 속에 들어가 있고 어둠 속에 들어가 있고 또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또 꺼집어내줘요. 거기서 꺼집어내. 항상 이 불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항상 어둠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항상 연단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다시 또 꺼집어내줘요. 거기서 좀 살만하다 이제. 내 마음이 또 이제 좀 숨 쉴 것 같다.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연단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율법대로 내가 온전하게 이 말씀들을 살 수가 없구나. 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을 때 그런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은 성령님을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안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니까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분이 주신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계속 내가 머리 된 것, 내 욕심과 이기심이 내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이게 계속 빠져가는 거죠. 금불이 계속 빠져가면서 내 마음이 비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어져야만이, 마음이 청결해져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요.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우리에게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네시가 있잖아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 이 사람도 6월절에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침례를 받잖아요. 중간에 침례를 받아요.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침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겠구나. 육신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겠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 침례 받아도 좋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침례를 받아도 좋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정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겠구나. 이것이 확실할 때 그때 성령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따라야겠구나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길 때 그분이 나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삶,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부인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한테 오게 되는 거죠.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영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생각, 인격,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는 이것을 같이 해나가는 게 좋죠. 같이 해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실질적으로 침례까지 받아준다면 그것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계속 우리가 침례받는 삶, 불로 침례받는 삶, 이 연단받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드러내서 내 마음을 아주 청결하고 가난한 자로, 심령을 아주 깨끗한 자로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죄인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 없는 상태, 내 영혼이 깨끗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비참한 자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불에 타고 연단을 받아서 심령이 청결해지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한 사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세례가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청결해지고 온전해져서 신실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분을 머리 삼고
주인 삼아서 우리가 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여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 또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 살게 하소서. 또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이 백일하에 드러나 회개하게 해주시고 모두가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의 모든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하신가 의로움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사람이 주시는 기쁨과 이 세상이 주는 환락과 명예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고침을 받고 주께 들어와서 주의 의로움을 보게 하시고 주의 완전함을 보게 하셔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